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4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다가 기도를 하죠. 오늘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 예루살렘 지역에서 둘째가문 서러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아래서 율법을 배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받아줬던 그런 청년이고, 그 사건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일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저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 예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 자기가 취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내어 던진 그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무슨 특별한 것을 주셔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 율법이 뭐가 잘못되고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율법을 만드신 목적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틀린 게 없는데 율법을 대하는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 쓰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과 전혀 다른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받은 그것을 바로 우리도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성령은 주의 성령이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냐? 그게 아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과거에 사도 바울에게도 계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핍박당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선교사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주신 성령님이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나 다른 분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다 내어 던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고 왜 오늘날 주의 영을 받은 우리는 왜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연연하고 사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님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왜 같은 성령을 받고도 왜 그러한 마음이 일지 못하는가? 제 질문은 여러분들이 왜 신학을 공부 안 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지 이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량,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움직임과 행동과 결단이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 가운데,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 가운데는 왜 보이지 않는가? 그 얘기입니다. 집에 시계가 다 갑자기 섰어요. 건전지를 가른 지가 벌써 1년이 됐구나. 그죠? 네. 그래서 건전지를 다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건전지를 한 시계에다가 채워놨습니다. 새 건전지니까 힘이 좋아요. 시계바늘이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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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입니다. 이 시계가 가는구나. 다시 벽에다
걸어놓죠. 다른 시계에다가 새 건전지를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시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촉콕 촉콕 소리는 나는데 초바늘이 제자리에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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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말아요. 이거 분명히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건전지 그건 있는 건데, 그죠? 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건데 왜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 시계는 쓸 수 없는 시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버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한두 번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도 초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버릴 수밖에 없겠죠.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한 사랑을 부어 주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반면에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고도 같은 사랑을 받고도 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소명이라는 것을 핑계로 어디 숨을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린 다 지금 공부하러 왔고요. 공부가 맞춰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학생인 주제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지은 사람들도 학생이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영국의 유학생들이 바이마에 유학 와서 영국 스타일의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은 루터교 스타일이 아니고 영국 성공의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루터교로 지었으면 설교하는 단이 여기 어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국 유학생들이 이 교회를 지었어요. 자기 나라,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지키고 함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한 텀을 빼놓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밥이 맛이 없다, 머리를 못 기른다. 근본적인 마음은 나라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해서 군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군대 가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다면 당연히 군대 가야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이 나면 그들은 유럽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가도 다 이스라엘로 가서 전쟁을 해요. 자기 식구들이 다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도.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직장과 내가 여기 있는 가정을 놔두고 나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몇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라 사랑을 입으로 얘기해도 현실이 딱 부딪히면 그렇게 없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을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일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텀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제하다가 독일 오면 헤어집니까? 예? 안 그래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하든가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와서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지. 그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아직 젊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죠. 단순하게 무슨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가 그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는, 그것보다 완전한 것은, 그것보다 존귀한 것은,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영원한 가치, 절대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구하며 나가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정말로 나의 모든 것과 다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진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도 내가 빨리 부상에서 치료돼서 나라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부상을 핑계하고 야, 드디어 내가 제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 주를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슨 교리라든가 교회 풍습과 전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나도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태도,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교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러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뭔가 진실된 것을 구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선포되었기에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대학에서도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직장에서도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그 사랑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곳도 영생에 대하여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상당했다는 이유로, 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쟁을 피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집에 가서 내가 밭을 읽어야 되니까 내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결혼했으니까 내가 아내를 돌봐야 한다고, 내가 그래서 당신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목사 된다 그러면 다들 싫어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그 많은 수모를 당해가면서 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권사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장로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한 산성,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산성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 믿음 위에,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인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인가, 내가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정말로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삼아 주셨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체로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짝사랑을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나무 줄기에 접목시키려면 가지도 잘려야 하고 나무도 흠집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붙여놓고 묶어놔야 이제 그 줄기에서, 그 가지에서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신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은 자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내 인생을 좀 성공시켜 보겠다.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사랑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자매에겐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쁘고 내가 근사한데 내가 너한테 시집가 주는 게 참 감사하지. 나를 공주처럼 모셔. 한번 그렇게 계속 살아보십시오. 네, 안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직장에 있고 내가 이런 학벌 가졌고 우리 집안이 이런데 네가 시집 왔으면 그냥 열심히 잘 섬기고 살아야지. 너는 내 인생을 도우러 온 거야. 열심히 해, 알았지? 자기 인생 자기가 쭉 가려고 하는데 도우미로 아내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합니다. 그냥 좋아서 잘해주겠지라는 그냥 믿음 가지고 환상 가지고 결혼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신은 설거지하고 내가 밥해주고 당신이 빨래하면 내가 집안 청소해주고 그죠? 당신이 받아주고 내가 데려오고 애를 유치원에 그런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정말로 그것은 모래알과 같은 삶이에요. 결코 접목될 수 없는 두 그루의 나무가 따로 서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하신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랑 받으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주의 사랑을 알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교회 세우고 교회 유지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에 힘을 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나에게도 나도 주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싫어서 누구 나서는 게 꼴보기 싫어서 나는 딴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난 일은 소명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 자기의 재주 이런 것을 실현시켜서 뭔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 교회에서, 주 안에서 희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카운트되지 않는다. 성경에 교회를 떠나서 일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선교사도 교회에서 파송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위에 대해서 아주 순복합니다. 어디에 내가 단체에 들어가면 누가 내 위인가, 누가 내 밑인가 아주 이거 따지는데 굉장히 곤두서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면 막대하고 그래야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에는 누구나 다 머리요. 교회만 오면 누구나 다 머리가 되려고 해요. 여기 순종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 교회 가면 부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여기선 피를 흘린 곳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피를 흘린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얻어야 할 것은 그 피 흘리신 사랑 말고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볼 것은 그것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귀해 보이고 다 높아 보이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찮아 보여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내가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모하고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죠. 어떨 때는 자기의 역량보다 좀 더 높은 일이 부과돼도 감당할 것처럼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근데 교회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는 시간에, 남는 마음으로, 남는 물질 가지고, 남는 재능 가지고 내가 해주면 너희는 감사하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 교육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개발을 강조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를 하면 열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효용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하게 만들죠. 교회에도 내가 이걸 헌신했으면 반대급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했으니까 내가 됐어 이젠 그만할 거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채찍 맞았으니까 나는 그만할 거야. 뺨 맞았으니까 내가 그만할 거야. 내가 가시면류관 썼으니까 이젠 그만할 거야.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는 마귀의 생각을 이기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음부에 내려가실 때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진짜로 닮아야 될 부분이에요. 내 손에 못이 박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면, 내가 제자임을 분명히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목숨을 던져야 할 그 순간에 내가 던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거짓이고 부패된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그분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감성적이시고 하지만 주님은 또한 생각하시죠.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영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훌륭한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훌륭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제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뭘 얻기 위해서 교회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한 성령으로 메인바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십자가 지고 독일을 섬긴다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이건 나중이건 언제건 간에 아무튼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이름뿐인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뿐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꿈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고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는 내 사랑을 알게 될 거야. 네가 지금은 나를 이용하려고 여기 와 있지만, 지금은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신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에게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겠다. 제발
교회 나와서 네 것만 챙기지 말고 나를 한번 보아주겠니? 나를 한번 돌아봐 주겠니? 나에게 눈빛을 한번 주어 보겠니? 나를 위해서 한번 입술을 열어보겠니? 그렇다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마음이 아직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사모하고 주님께 고개를 돌린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실까? 이 사모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너무 큰 축복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 갈 길을 다 마치고 간 후에는 내가 온전히 기름과 같이 깨끗하게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삽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학교도 해야지, 취직해야지,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잔뜩 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한 말씀이, 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그 빛을 바라본다면 나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도 어두운 산 중에서도 저 초가집 등불 하나가 보인다면 나는 살 기회가 있는 것이고 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물이 있고 반드시 따뜻함이 있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빛이 보이십니까? 걸어가십시오. 보이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을 내어 드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삶.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의 근원됨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교훈 듣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는 것이고 생명의 맛을 보는 시간입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린 또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은 무슨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학위에 학위를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재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주를 닮아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남들은 십자가라고 남들은 손해보는 길이라고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를 닮을 수가 없죠.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어젯밤에 나한테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줬어. 그거 감춰요? 네? 그거 감춥니까? 못 감춰요. 어딘가 가서는 꼭 이야기를 해야 돼. 여전도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출 수가, 너무나 기쁜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감출 수가 없다. 나 사랑받았어. 네? 누가 나보고 좋아한대. 자매님들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누가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감추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한테 전화 한 번도 안 나가다가 그때는 꼭 전화해. 네. 그것도 꼭 남자친구 없는 여자친구한테 전화해.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어떻게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사는 것. 그것 말고는 없어요. 무슨 대학을 들어가서 무슨 학위를 받고 뭘 할 줄 알고 정년퇴직까지 다 하고 노후 대책 잘 마련해서 마지막에 편안하게 양로원에서 숨 거두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은연중에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 너희가 세상의 것을 잘 누리면 된다고 얘기해. 성경에 그런 말 써인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다 성이 예시여.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안 돼서 위로하고 세상 일이 잘 돼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제자가 되고 싶은데, 증인 되고 싶은데 뭔가가 없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두려워서 그러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힘주는 것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남으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도 주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도 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곳이에요. 바이마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바이마 교회에 와서 구해야 됩니다. 알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 끝없이 부어줍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이곳에서는 그 사랑 받고 마음껏 누리고 은혜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